샬롬. 오늘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힘겨운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늘 지켜주시고 또 은혜와 사랑을 베푸사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라 믿고 여러분의 평안을 빕니다. 오늘 2020년 12월 22일 화요일 주상규제 232페이지를 함께 보시면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 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우리 함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너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내게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뭐 성경뿐만 아니고 많은 곳에서 이러한 저러한 비유를 많이 듭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찬송은 우리의 인생이라 하는 것은 한 작은 배가 이렇게 바다에 띄워져서 가고 있는, 항해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배의 사공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주님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목적지를 모르고 그냥 띄워져 있는 한 작은 배가 아니고, 오늘 마지막 찬송 가사에도 있지만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바로 소망의 나라, 저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끊임없이 항해를 하고 있는 바로 작은 배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공동체는 오늘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 띄워진 배입니다. 그 배의 사공이 누구냐? 변함없이 주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할 때에 큰 풍랑이 나서 배가 이제 뒤집힐 지경이 되었을 때, 죽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바로 주님과 함께 그 배에 타고 있었지만 아우성을 칩니다. 죽게 되었다고. 왜 예수님은 주무시냐고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곧 바다와 이 광풍을 꾸짖음에 바다가 잔잔해졌다고 하는 이 사복음서에 우리가 한 사건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이시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것을, 권세와 능력이 있는 자인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이처럼 코로나19를 통해서 끊임없이 광풍이 불어닥치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일들이 닥쳐오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고, 너무 힘이 들다고 아우성을 치고 믿음 없는 자처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믿음 없는 자들아 말씀하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질병의 고난, 질병의 어떤 풍파, 또 너 사업적인 것, 또 어떤 자녀의 문제 등등의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잔잔케 하사 그 모든 것들을 평안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사공되심을 믿고 주님께서 이 배를 안전하게 마지막 도착지, 바로 목적지까지 우리를 도달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항해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이 배가 항해하는 동안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몫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제목하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또 이 큐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제가 어저께였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것 아니니까 쉽게 잘 우리가 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말은 아니지만, 이 추삼 교재에 나와 있는 아주 짧은 그 글귀지만 저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정말 아멘 할 수밖에 없었던 딱 한마디가 있습니다. 문장으로 말하면 두 문장입니다. 그게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것은 바로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까? 뭐라고 우리가 들었습니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라는 것을 제가 들려드렸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시는 그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가 없는 정말 단단한 것이고 견고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사랑에 합당한 우리는 보답을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성도들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인간의 관심과 인간의 사랑을 받아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고,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드러나서 그 십자가로 인하여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거룩한 공동체, 십자가 공동체, 예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세상의 어떤 기관, 어떤 단체, 어떤 조직보다 다른 그 면을, 바로 구별된 면을 우리는 보여주어야만 됩니다. 그것을 이미 에베소 5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그 부분들은 대부분 좀 부정적인 언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나오고 있는 이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그 전의 말씀은 좀 부정적이었고 소극적인 명령이었다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적극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건 다름 아닌 오늘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했지만, 오늘 말씀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은
어찌 보면 상당히 관련이 깊은 메시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빛입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빛이라. 내가 참 빛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비추임을 받은 우리들은 당연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행해야만 됩니다. 그런 필연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그 행동은 그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9절에서 열매라는 것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여기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모든 착함이라는 것은 어떤 선함, 관대함 이런 걸 의미하죠. 그리고 의로움은 바름, 옳음입니다. 그 옳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옳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은 바로 진리 그리고 어떤 참됨 이것들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나와 있는 그 어두움의 행위와 대조를 이루는 단어들입니다. 3절에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이 어둠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빛의 열매는 반대로 착함과 그 착함이 뭐냐? 모든 착함이에요. 그리고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과연 나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드러나고 있는 어떤 삶의 행위들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하면 우리의 공동체의 삶 속에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그리고 탐욕이 주렁주렁 열매로 맺어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거 하나를 오늘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를 시험하지 말라 이런 단어를 우리가 무척 많이 들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히려 주를 시험하더래요. 어떤 시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을 해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과연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표현한다면 무엇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인가 깊이 살피고 결정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시험은 유혹하는 그런 템테이션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기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는 이 10절은 여기 이제 보니까 이 성경은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try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도해봐라 이렇게 이제 성경이 영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너희가 시도해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그 진실함의 것들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지 그러지 않은지 너희가 좀 시도 좀 해봐라 라고 하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러한 빛의 열매를 맺었을 때에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가? 그걸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결정하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그 당위성을 어찌 보면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오늘 11절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너희는 어두움에,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니까 어두움에 참여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건 소극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 책망하라, 이것은 적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두움의 일들에 참여하지 않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행하지 않을 뿐더러 그 일을 행할 때는 우리는 반드시 책망해야 됩니다. 경고해야 됩니다. 그걸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그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그 어둠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되겠지, 그것으로 그냥 자족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위안받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우리는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다시 말해 여기 잠자는 자, 죽은 자들, 이 단어는 어찌 보면 다 그 앞에 있는 어둠의 일들을 행하는 것, 그리고 빛의 자녀가 아닌 어두움 속에 있는 자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적인 깊은 잠에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도하지도 않고 거기서 전혀 감각 없는, 다시 말하면 죽은 자들,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들처럼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면서 오늘 깨어있고 일어나라 라고 오늘 주님이 오늘 사도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빛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오늘도 빛 되신 주님이, 참 빛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비추고 있습니다. 우린 이미 과거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빛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기 위해서, 또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삶을 힘써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때로는 책망하면서 긍정적으로, 또 아니면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서 주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우리를 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두움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가지고요, 우리를 이러한 빛이 아니고 아주 기이한 빛,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빛 가운데, 그 기이한 빛, 신기한 빛, 그 영광의 빛에 들어가신 이의 덕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불러냄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어두움에서 우리의 빛으로 불러내시면 반드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빛의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그 빛 되시는 주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을 불러내었고, 교회 공동체를 주님이 형성하게 하셨고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도로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그 거룩성을 끝까지 우리들이 잘 지켜나가고, 또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어 나가며 이 어두움을 우리가 책망하고 어두운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자의 묵상을 읽겠습니다. 3절에서 14절까지 바울의 권면에는 9개의 명령형 동사가 나온다.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되지 말라, 행하라, 시험하라, 참여하지 말라, 책망하라, 깨어라가 그러한 동사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동사의 나열을 통해 성도가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지를 강하게 권면합니다. 다시 말해서 빛의 자녀가 어떤 삶의 형태를 가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단순히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감추어진 어두움을 빛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어두움은 반드시 빛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두움을 책망하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거룩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무릎 기도를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결국은 내가 어둠의 자녀인지 빛의 자녀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사단의, 다시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인지를 드러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또 사랑하고 또 믿음 안에서 귀히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둠의 자녀답게 살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기 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어두움의 영, 이 사단에게 매여 있어서 어둠의 일들을 아무런 죄책감도 갖지 못한 채 쾌락과 향락에 젖어서 살았던 어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이제는 빛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늘 깊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또 시도해보는 그런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빛의 일들을 행하기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일들을, 어두움을 다 오늘 시간 말씀으로 성령으로 물리쳐 주시고 오직 빛 가운데 행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빛을 통하여 이 세상에 있는 어두움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어두움들이 다 물러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 차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남은 시간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 또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 시간 가져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